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혓바늘이 나서 발음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발음이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님들과 집권자들 앞에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 날들은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을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끝까지 인내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또한 마지막 때가 임박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징조가 일어나야 우리가 그때가 성전이 파괴되며 마지막 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큰 지진이 나고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큰 지진이 나고 기근과 역병이 일어나며 하늘에서 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성전이 파괴될 때이고 마지막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현상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님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전쟁하며 나라가 나라를 전쟁할 그때 그거보다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박해받고 고난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들을 대적할 것이고 그들을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나와 신문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다. 이런 외형적인 이야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성전은 그때 무너지긴 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나라에서도 수많은 이 무슬림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작년 그리고 저작년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주일에 교회를 간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손가락질을 하며 바이러스를 옮기는 행위를 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회사에서도 또한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교회 가지 말고 나중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그때 교회를 가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를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사실 우리는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박해와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벌써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박해와 이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해받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실 거예요.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사명을 부어주실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비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주가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분명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품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받고 박해받을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세 번역에서는요,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박해받고 고난받을 때 오히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을 전할 기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을 마음껏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지만 그 미움으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믿어야 돼요.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박해올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냐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조금 고난받고 박해받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머리털가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참고 인내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던 초창기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교회가 세상이 질타를 받아.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지 않고 떠날 거야. 이렇게 해서 많은 이 다음 세대가 떠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구원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 마음밭에 새기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인내와 참고 견디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구원을 얻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는 것을 제자들이 보거든 이제 성전이 멸망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닫고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군대가 둘러싸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에 숨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 성에 숨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왜? 그날은 징벌의 날,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예루살렘이 심판받습니까? AD 70년에 진짜 로마 제국으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들이 버렸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심판의 날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심판당하는 그날 피난 가야 해요. 어디로요? 성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피난 가야 되는데 임산부와 젖먹이는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피난의 일은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는 피난 가는 것이 힘들고 남자는 전쟁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전쟁의 패배이고 전쟁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요, 전쟁 가운데 멸망당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은요, 영원히 멸망당한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표했지만 언젠가 그 시간이 지나면 이방인들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이후에 주님께서는 더 많은 이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죄가 아닌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길 바라고 오늘 하루 우리를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을지라도 미움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이 세상과 타협했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핍박받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그 이름을 지키는 행위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게 달라고 주님께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